이부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이유로, 나의 십자가로 붙잡혀진다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받으십니까? 제가 어제 좀 생각해봤어요. 참, 이 갈보리산 언약,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난 어떤 메시지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오는가, 이걸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요, 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한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을 지켜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그렇게 십자가의 언약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한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지키시겠습니까? 돈 문제로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저 음성이 들려지는 분이시라면요, 일단 이거부터 하시면 돼요. 저 언약이 내 언약이다. 맞으면요,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걱정부터 내버리세요. 염려부터 내버리세요. 염려 내 거 아니다, 이거. 내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염려를 가져다 주는 놈이 있구나, 이거. 내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이건 내가 속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걱정, 염려 때문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걱정, 염려가 오는 게 아니에요. 걱정, 염려를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요. 또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신분의 상태예요. 이 언약 오늘 회복하시고요, 일단 걱정, 염려부터 내버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 아버지라는 이 믿음만 없습니다. 아버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좀 현명한 사람들은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현명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 있는데 무책임하단 말이냐? 어쩌면 무책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한다면요,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똑바로 오히려 쳐다봐야죠. 문제를 딱 쳐다보셔야 돼요. 옛날 영화 넘버3에서 너 소야? 소 어떻게 이겨? 이러면서 소 뿔 딱 잡아. 그리고 내리쳐 이러면서 막, 그게 완전 히트 쳐가지고 송강호가 거기서부터 떴잖아요. 너 소야? 이러면서 소 이리 와봐. 뿔 잡고 내리쳐. 그게 되게 시원했어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너 문제야? 문제 와봐. 내리쳐. 여러분, 문제에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은 문제에 잡힐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에 잡힐 신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잡히냐? 속았어요. 지금 속았어. 뭘로요? 하나님을 떠나
그 상태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기에 속아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평안부터 얻으셔야 돼요. 평안을 얻어야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생기고요, 지혜로운 마음이 올 거 아닙니까? 지혜와 진짜 지금 여기서부터 무엇부터 해야 될지 찾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어떤 걱정되는 일이 분명히 있죠.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의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좀 여유로워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가 자꾸 사로잡히고 조급하고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딱 같이 있으면요, 믿음의 사람이 어리석게 보여요. 당연히 지금 문제가 앞에 떨어졌는데 뭘 해야지. 답답해 미치겠네 이거.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당장 당장 뭔가 보장이 돼야 돼 빨리.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뭐 속이 터져 미치겠어 뭐. 근데요, 그런 나의 상태를 딱 조금만 되돌아보면요, 이미 그게 내가 염려와 불신앙의 상태 속에 딱 사로잡힌 상태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견디지 못해요. 내가 완전 내가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상태인 걸 내가 모르고 있어요. 완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속에서 다른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나의 상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죽는 건 누구예요? 지옥은 누가 누려요? 문제는 이 사람에게도 나에게, 이 사람과 내가 공동체라면 문제는 똑같이 와 있고 문제는 해결될 건데, 한 사람은 여유 속에서 평안 가운데 해결이 되고 한 사람은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로 해결이 돼요. 인생이 딱 그렇게 돼요. 한 사람은 지옥의 길로, 한 사람은 천국의 길로. 문제 하나 끝나면 문제 또 안 올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걱정, 염려를 버리고 일단 먼저 지혜로운 마음이 들어서 우선순위가 발견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냐? 영적 상태부터 바꾸셔야 돼요. 영적 상태부터 바꾸셔야 돼요. 영적 상태부터 치유받으셔야 돼요. 영적 상태부터 먼저 행복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영역부터 얻으셔야 돼요.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경제력이 먼저 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경제력이 먼저 와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 경제력 때문에 영적 영역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순서가 뒤바뀌면요 큰일 나요. 이게 영역이 얻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과 힘을 얻으면은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따라오게 되는데, 따라오는 축복을 먼저 받아버리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안 됐는데 28절이 막 와 나에게. 말 통하시죠 지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감각도 없고 인식도 없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 응답이 와버리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 그게 저주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요, 또 믿는 성도들을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 안 됐는데 막 갖다 줍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막 착각하게 만듭니다. 돈 주고 막 응답 주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증거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정확하게 이해된 사람이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정확하게 이해된 상태는 뭘까요? 전달할 수 있는 상태예요. 전달할 수 없다면 내 거 아니잖아요. 수학 선생님이 어떻게 수학을 가르칩니까?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 내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실력이 안 돼도 다른 사람을 좀 가르치게 하면 그것도 되게 좋은 수학법이거든요. 가르치면서 내가 배운다니까요. 가르칠 수 있다면 내 거라니까요. 근데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데 전할 수가 없어. 아직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말은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해된 거고요. 이해됐다는 증거는요,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회복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걷어차고 마귀를 따라가가지고요, 마귀에게 딱 장악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 거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여러분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그런 어떤 형상적으로,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와진 거가 전부가 아니고 정확하게 지정의를 가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져야 돼요. 그 증거는 뭐냐? 전달한다니까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됐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전달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아직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전달할 수 없다는 거는요, 전달하는 걸 전달하지 않는다고 정지하는 게 아니고 그 영적 상태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전달할 수 없다는 건 없는 상태라니까. 다시 말하면 좀 더 없다는 말에 다른 말을 해볼까요?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진짜 이게 무서운 상태입니다. 전달할 수 없다?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린 상태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감사와 감격을 느낄 수도 없어요. 왜요? 모든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지금 자꾸 채우고 해결해야 돼요. 영적 상태가 발견됐다는 말,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됐다는 말은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 답이 났다는 말이에요. 저 여러분의 영적 상태부터 먼저 관심 가지고 바꾸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길 원한다. 거꾸로 말하면요,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육신이 잘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육적인 게 잘 된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거가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결국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갑니다. 지옥처럼 삽니다 이미. 그래서요, 매일 아침 여러분과 제가요 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매일 가장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의 것을 살려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의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살려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도 필요한, 그리스도면 된다는 이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오늘 업의 현장을 통해서 도전하는 거잖아요. 저는 현장 전도에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게 없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없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뭔 눈이 없냐? 전도를 하면서도 뭔 눈이 없냐? 내 교회를 채우기 위한 눈으로 딱 바뀌어버리면요, 이게 필요 없죠. 사단에게 잡혀 있어야, 사단이라는 존재랑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는데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게 안 보인다면요, 돈의 권세를 쥐고 있고
사람 영혼들을 잡고 있고 이 세상 생태계를 쥐고 있는 이 사단과의 싸움으로 안 보인다면요, 이거 얻을 필요가 없죠. 얻을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는 게, 움직이는 게 뭡니까? 결국 돈 아닙니까? 그래서 돈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돈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 같죠?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 것 같죠? 영적으로 돈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돈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만 영적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여주셔야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먼저요, 이 상태를 살려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를 현장에서 누리셔야 돼요. 누려라. 계속 누리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28절의 응답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사단에게 속아 빼앗겨 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갈보리 산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이 복음을 계속 매 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증거가 옵니다. 일단 내가 막 살아납니다. 내 자신이 살아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살아납니다. 오력이 옵니다. 내 뇌가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공부도 잘 돼. 가르치는 것도 더 좋아져. 사람 대인관계도 자신감이 있어. 왜?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가 딱 변하잖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제가 이 외람된 좀 간증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 결혼 문제 때문에 엄청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결혼 문제 해결받으면서 여러분도 함께 만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뭔가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되게 사모함이 있으면서도 간절함이 있으면서도 여성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배운 적이 없어. 우리 사형제 중에 딸이 2명인데 도저히 여자를 남자 같은 존재로 봤어. 남자같이 대하면 될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완전 다른 세계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완전 다른 세계.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 근데 제가 이 결혼이라는 부분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완전 막 무너지고 이 복음 회복하고 나니까 내가 막 결혼이 될 것 같은 막 생각이 막 들더라고. 실제로 막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또 막 대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막 실패가 막 찾아오는데 계속 실패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좀 여자들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안 보이고 실제로 가진 걸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대학교도 다니다 말았지, 직장 다니는데 돈도 얼마 못 벌지.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갔지. 신학교 갔는데 뭐 일단 배경 없지. 말씀기도 전도가 되냐? 그것도 사모함은 있는데 전도가 이게 류 목사님만큼 안 되지. 막 이러니까 뭐 얼마나 내 자신이 막 초라해지는지. 그래서 여성들 앞에 서면은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이 엄청 쪼그라드는 거예요. 막 쪼그라들어. 근데 제가 우리 사모님을 만날 때 어떤 상태가 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이 다락방 복음 만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고 24시 했다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의 종이 됐다는 거는 내가 24시 하는 거였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예전 교회 가서 한 3개월 딱 지난 2개월 딱 지나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딱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가 24한 거 아니었구나, 올인한 거 아니었구나, 내 성공과 내 유익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딱 들어와서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24 예수를 이용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데 어느 정도 죄인이 내가 진짜 쓰레기구나. 그리스도 없는 순간 난 쓰레기구나. 이게 딱 발견되는 순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든 성도들이 모든 다락방의 중직자와 모든 다락방의 목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성공하려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구나. 이게 딱 보이니까요. 자신감이 딱 생. 자긍심,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이 회복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모든 것이 다 살아나더래요. 그때는요, 내가요 모든 자매를 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약간 농담인데 이분 죄송해요. 먼저 웃으면 안 되는데요. 그랬어요. 그냥 모든 여자를 다 상대할 수 있겠더라고요. 모든 분을 다 내 손 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여자들 앞에 서면 내가 가진 거, 나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안 되는데, 머리도 빠져 있는데, 모든 게 다 문제란 모든 게 다 문제. 근데 내가 복음이 딱 회복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딱 발견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죄는 다 용서됐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구나. 라는 게 보이니까. 그게 여자든, 잘 가진 여자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어디에 계속 눌렸냐면은, 복음 가지고 뭔가 되는 사람들한테 내가 계속 눌렸어요. 복음 가지고 뭔가 이룬 것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엄청 눌렸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그 상태였다면 우리 사모님 만났을 때 엄청 눌렸겠죠. 복음 가지고 뭐 잘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게 허울뿐이구나, 겉모습이구나. 요게 딱 나에게 느껴지니까 그래, 저거 오직 아닌데 저거 갖다가 지금 뻐기고 있구나. 이게 딱 보이니까요. 얼마나 내가 사람들이 보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대인관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죄가 보이고 내가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온 여러분의 복음 회복되잖아요.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영적 자신감이 딱 생기면요, 모든 사람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죄송하지만 조금 우습게 보입니다. 그 가진 것 때문에 네 마음과 네 영혼을 다 빼앗겼구나. 전도 좀 된다고 네가 지금 마음과 생각이 완전 죄로 물들었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네 언젠가 네 크게 혼나겠구나. 이게 딱 보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자신감, 자부심, 자긍심으로 딱 생기는지. 아무리 이쁜 여자를 데려놔도 내가 옛날처럼 꿀리지 않고 정복할 수 있겠더라니까요. 먼저 취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딱 만나게 하신 거죠. 증거가 옵니다. 여러분. 누리면 증거가 와요. 그러면 증거가 오면 전달하고 싶을까요? 안 전달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왜 전달하는 게 힘드냐? 누림도 안 되고 누린다고 누리는데 증거가 안 하는.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은데 다 이론이야, 이론.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맞는데 아직 나에게 증거가 안 오니까 이론을 말하려고 하니까 확신이 없어. 그렇죠? 진짜 사실적인 나의 생명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신분에 변화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데 실제적인 증거가 옵니다. 실제적인 증거가 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순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이 은혜라면요, 누리는 것은 응답입니다. 응답이고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고 전달하는 것은 전달자가 전달하게 되죠. 이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달하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적인 능력과 증거가 안 와서 그렇죠. 전달하는 게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달하는 게 축복입니다.
전달할 내용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론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진짜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확신과 그 능력을 가지고 전하니까. 매일 아침, 매일 밤, 매일 낮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을 다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갈보리 산에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갈보리 산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왜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채찍 맞고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당하시다가 팬티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반역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발가벗고 죽으시고 허리에 창을 맞고 피와 물을 쏟으셔야만 합니까? 왜? 이 질문을 꼭 하세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어야만 합니까? 이 질문이 이 왜라는 질문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겁니다. 죄송한 것도 아니죠. 그걸 알아야 내가 지금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길은 넓게 열려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봐야 구원을 받으려고 하겠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야 됩니까? 제가 이거를 내 자신에게 질문해봤어요. 여러분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몰라요. 뭘요? 왜 내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한지, 혼돈스러운지, 왜 공허한지 몰라요. 뭘 모르는 겁니까? 영적 고아한 상태를 몰라요. 영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잃어버린 그 상실된 그 상태의 나는 몰라요. 왜요? 떠나 있으니까. 상실한 상태로 태어났고 상실한 상태에서 자라고 상실한 상태의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고 생활했으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느껴요. 우리의 영혼은 느껴요. 왜 공허하고 허무한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느낍니다. 아무리 내 옆에 아내가 있어도, 아무리 내 옆에 자식이 있어도, 아무리 내 통장에 돈이 쌓여 있어도 내 마음과 영혼이 허무합니다. 여러분 허무와 공허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그분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공허와 허무가 없다. 하나님이.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마음이 안 채워져. 유리하고 방황해 계속. 그것도 영원히 유리하고 방황할 것 같아. 답이 없어 거기. 그러다가 결국엔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멸망을 향해서 달리는데 다시 말하면 죽음이죠. 흙 속으로 들어가죠. 흙 속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계시면은 예수님 안 믿으셔도 돼요. 땅 속으로 묻히지 않을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땅 속으로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라면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공허와 허무가 없다고요? 없다고 착각하고 속는 중이겠죠.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답이 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보다 좀 나은 불신자들 쳐다볼 때 자꾸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죠. 그게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은 생각입니다.
사단이 세상의 문화로 다 속인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과 마음이라니까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마음이 자기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과는 대화가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한참.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으면서 기다려야지 자꾸 이게 맞다 말해봤자 싸움밖에 안 돼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나는 왜 안 행복하지? 하나님 없으니까 안 행복하지. 나 예수님 믿는데요. 믿긴요. 이름의 내용과 뜻도 모르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주고 있는 이 이유가 나와 맞지 않는데 왜 믿는 겁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행복해요. 교회 다녀도 안 행복해요. 헌금해도 안 행복해요. 헌금하면 그땐 좀 행복하고 뭔가 남에게 베풀면 그때 행복하죠. 그런 행복은 있어요. 헌금하면 뭔가 이렇게 베풀면 더 풍성하잖아요. 근데 절대 행복은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절대 행복은 없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리운전 알바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사장님들 만나면 물어보죠. 행복하십니까? 사장님 행복하십니까? 이러면요. 큰 차 중형급 이상 대형급 위에 사장님들은요. 행복하다는 말 잘 못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엑센트, 국민차 이런 거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술 한잔 먹고 행복하지 막 이럽니다. 둘 다 행복한 겁니까? 근데 차라리 돈 없어서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낫지 않겠어요? 돈 많이 가졌는데 행복을 말할 수조차 없어. 절대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가 여러분에게 찍히지 않으면요, 절대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도할 수도 없는 거죠. 절대 행복을 상실한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선, 절대 창조주, 절대자를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저 채우고 싸고 포장지로 싸고 싸다가 결국에 죽음 앞에 아무도 죽음 앞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 많이 이루고 가면은 행복하다, 이제 나 다 끝났으니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뿌듯하다 이러면서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국무총리를 몇 번 하고 국회의원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고 들어가기 힘든 서울대를 나오고 이랬으면 인생 마감할 때 이제 할 만큼 하고 역사에 한 획을 그었으니까 난 이제 뿌듯하게 죽습니다 이러고 죽으면 안 됩니까? 근데 묘비명에다가 연구 12지 89비라고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 8, 90년을 살아보니 되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해도 정말 영원한 제자를 남기지 않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나와 같이 세상에 남아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복음 전할 제자를 남기고 가는 인생만이 그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이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다가 죽을 사람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또 죄송할까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뿌듯한 죽음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말하잖아요. 시작과 끝이 져야 된다고. 죽는 그날 진짜 내가 세계복음만 제자를 남기고 제자들에게 유언 한마디 딱 남기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나 이제 간다. 나중에 보자 이러면서. 너희들도 제자 많이 남기고 와라 이러면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상실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저와 여러분이 딱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입니다. 일단 참된 목적, 인생의 목적, 죽을 흙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썩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참된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기진한 백성들이라고. 세상 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니까 기진해요. 기력이 다 빠졌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이 말 같은 거예요. 갓난아기가 엄마를 잃고서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아기가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이것도 집어먹고 저것도 집어먹고 흙도 집어먹고 그러다 못 먹을 걸 먹어서 죽는 것과 똑같은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먹을 거 못 먹고 엄마가 없어서 젖을 못 먹고 참된 양식이 아닌 다른 거 먹다가 결국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들. 그게 우리의 형제 자매라면요. 그게 우리의 친구들이라면요. 복음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전쟁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아기를 업고 가다가 엄마가 총에 맞아서 죽었어. 그 배에서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지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좀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좀 큰 걸 잡았어. 그런 사람이 우린 부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절대 행복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여인의 후손이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임마누엘로 올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러 오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러 오셔야 돼. 그래서 진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근데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찢어 옆구리에 창을 찔려 십자가에 못을 박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상의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다가오는 문제 사건이요 저주와 재앙 수준이라.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은 계속 밀어닥쳐. 문제 사건이 계속 터져요. 하나 막으면 하나 또 오고. 그러다가 결국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은 뭘까요? 봄 일대지에서도 계속 말한 거지만 아니 저주와 재앙 문제 사건 계속 와도 영원히 살면 문제 안 돼요. 장난 같지만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암이 걸렸어. 직장을 다 뜯어냈어. 그래도 영원히 살면 돼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되잖아요.
직장 뭐 이렇게 뜯어내서 죽으니까 문제지. 암이 걸려서 죽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안 죽어. 그건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영원히 살면 결국 인간은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을 당하다가 결국 진짜 절대 절망인 영원한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영원한 지옥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데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절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는. 근데 이거를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태어나 보니 이런 난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상실한 나로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로 태어났어요. 그런 부모를 만났어요. 부모도 뭐가 죄인지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녀도 원죄가 뭔지, 원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뭔지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교회 다니는데도 말을 못 해주는데, 진짜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것도 모르고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부모님도 왜 그런 줄 몰라. 왜 인생이 하나님 믿는데도 잘 안 풀리고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지 이유와 원인을 모르고 있어. 태어나 보니 그런 나, 그런 부모, 그런 환경, 그런 세상, 그런 세계, 그런 지구. 여러분, 태어나 보니 여기입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돼요. 여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근데 태어나 보니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부모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는데도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더 모르고 지구 전체가 모르고 원하지 않는데 저주와 재앙이 계속 터져. 이번에도 제주도에 5.4 지진 났대잖아요. 앞으로 그게 한 7로 바뀌면 제주도에 큰일 나겠죠. 쓰나미 몰려와서 제주도 한라산으로 다 올라가요. 저주와 재앙이 안 오면 좋겠는데 저주와 재앙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터지는 걸 어떡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걸 어떡합니까? 나는 잘하는데 자동차가 와서 나를 받는 걸 어떡합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걸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 죄 가운데 빠진 나, 죄 가운데 빠져있는 가문, 가정, 세상과 지구입니다. 여러분. 원죄로 완전 타락한 세상, 원죄로 완전 타락한 세상, 완전 타락입니다. 여러분. 조금 타락한 게 아니라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을 생각조차 안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인식이 있어야 죄를 용서받을 생각이라도 할 텐데 본인이 죄라는 건 몰라. 다 상대적인 죄를 생각하니까 나는 저인 것보다 낫지. 다 모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절대의 죄는 몰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죄인데 그 죄를 몰라요. 누구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몰라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만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원죄로 완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죄 속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죽입니다. 죽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고 죽이는 역사가 세상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 역사. 어느 날 닥쳐오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살아도 그래요. 이렇게 살아도 평생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아요. 칼에 맞아도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영원히 살면 얼마나 문제가 안 돼요. 영화처럼. 근데 어느 날 닥쳐오는 어느 날 닥쳐오는 문제, 사건, 질병, 사고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건강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가는 걸 어떡합니까? 가봤더니 암이래, 가봤더니 위염이래, 가봤더니 위궤양이래, 가봤더니 간에 문제가 있대.
누가 그거 당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후에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아요. 영원한 질병인 죽음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질병, 늙음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어느 날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그게 답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 죄에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저 원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계속 문제와 사건이 닥치다가 결국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지은 죄라면 스스로 해결하면 되죠. 마귀가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증거로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에서 영생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대속함 아니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로 들어가셨느니라. 그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만납니다. 그 예수와 함께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짐승을 잡을 때 짐승에게 내 죄가 전가되고 짐승의 의는 나에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의는 나에게 와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 만난다고 자꾸 착각하면서 내 걱정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만난 거 아닌데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뭔지 모른다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가 뭔지 알아야 하나님 만납니다. 죄가 뭔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뭔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알고 하나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죄가 뭔지를 몰라.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문제를 다른 걸 잡고 있는데 어떻게 답이 나와요? 수학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답인 거라도 알죠. 오답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느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의 원흉이 되게 하셨대요. 죄가 되게 하셨대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네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거예요. 완전 영원히 단번에 끝난 겁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죄가 뭔지 모르면은요, 용서된 것도 아니에요. 용서를 받아본 적도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죄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행위적인 것으로 뭔가.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법대 법으로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장악한 이 사단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끝내시고 죄에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죄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게 갈보리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법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오늘 결론까지 못 가겠네요.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왜 공허하고 한 건지.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닥쳐옵니다. 인생을 사는데 행복한 것보다 행복하지 않은 게 더 많은 걸 어떻게.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더라도 평생 살면 영원히 살면 좋은데 늙고 병들고 죽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뭡니까?
아니 뭔가 성공하고 싶은데 인생을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원인 없는 실패가 계속 찾아. 다시 말하면 안 행복해. 그냥 안 행복하고 그냥 나는 세상을 믿고 싶어.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은 세상에서 그만큼 보상 받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계속 속임 당하네 자꾸. 아니, 착하게 살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착하게 살면 복 받아야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복을 받아야 될 아주 착하고 선한 분들이라. 그렇죠? 근데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계속 뭔가 원하지 않게 계속 뭔가 속임 당하는 느낌이 계속 와. 뭔가 세상의 법칙이 맞지 않아. 권선징악이라는데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세상 문화, 맞지 않는 그 세상 문화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이거를 세상 문화에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안 끌려다닐 수가 없죠, 세상 사는데. 세상 문화에 발맞추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데. 근데 그래서 이거를 운명이라고 그래요. 모두가 운명인데 운명으로 끌려다니다가 운명으로 죽게 돼 있어. 운명대로 살다가 멸망 가운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게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영원한 불행, 영원한 실패, 뭔지 모르게 사로잡히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가 않아. 뭔가 나의 이 한계, 운명과 한계라고 할 수 있죠.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이 계속 내 발목을 잡아. 성공하고 싶은데 나의 무능과 나의 타고난 어떤 천성,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에게 발목이 잡혀. 어떨 땐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 한계를 못 넘어서고 내 인생이 계속 뭔가 이 땅에 집 한 채를 내가 가질 수 없을 만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제가 이 3번 땅에 와서 집 얻는데 그런 마음 많이 들더라고요. 참 이렇게 집도 많고 건물도 많은데 내가 들어갈 집 하나는 없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집 한 채도, 평생을 살았는데 집 한 채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평생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막 집을 수십 채 갖고 그걸로 막 똥똥거리면서 사는데 뭔가 나를 계속 실패시키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성경만 말합니다. 뭔가 함정과 올무에 계속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운명이 딱 갖춰져.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체념하거나 거기에 동화되거나, 나도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처럼 거기에 동화돼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도 되게 많지 않아요? 불신자들 쳐다보면은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사기치고 마음껏 중상모략하고 막 이러는 그 인간들 쳐다볼 때 처음에는 막 욕하다가 나중에는 나도 어떤 그런 거 딱 왔을 때 나도 저들처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막 진짜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거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음 있을 때는 저 불신자들 막 이래요. 불쌍하게도 쳐다보다가 아니 그러면 내 인생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더 안 되고 그들보다 밑바닥으로 자꾸 가는.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방법을 나도 써야 될 것처럼 막 써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이 난 너무 싫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지옥이더라고요. 진짜 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체념하고 그냥 바보처럼 살든지, 아니면 그들과 동화돼서 그들처럼 불신자처럼 진짜 짐승처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길밖에 없다면 우린 진짜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운명으로 쥐고 딱 움켜쥐고 우리를 영원한 실패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사단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마귀가 세상을 장악했어요. 세상의 임금 마귀,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성경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귀신이 세상을 딱 장악했다는 사실을 성경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으로는 세상 이길 수 있을 거 없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떠진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만 된다는 사실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단을 깨트리지 않고는 참된 성공은 없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참된 성공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여인의 후손이라 합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안에 성공 있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오히려 착한 일도 착해져야 되니까 세상에서 오히려 더 한계와 약한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까? 모든 힘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까? 옛날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은 거짓말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술도 못 마시고 막 이런 행위에 묶여가지고 예수 믿으면 오히려 마이너스라 이게. 진짜 근데 영적 눈을 뜨고 보면 예수 외에는 성공의 길이 없죠. 예수 외에는 성공의 길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참된 행복의 길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자유의 길 없습니다. 참된 승리의 길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한없는 은혜와 눈물과 감사가 흐르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산에서 우리는 절대로 알지 못했지만 우리 인생이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영적 고아의 상태,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몰아오는 이 죄의 권세, 우리를 영원한 운명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이번 한 주간 오늘 나에게 회복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